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금테아의 앞뒤에 금고리를 만들되 그 앞뒤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가득하고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제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분향단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분향단. 네, 이렇게 생긴 것을 읽은 겁니다. 분향단은 향을 올리는 그 탁자라고 할 수 있는데 모양을 그림을 참조하면 한 규빗 한 규빗이에요. 한 규빗 한 규빗. 한 규빗이 45.6cm. 그러니까 이만해요. 조그만 탁자의 높이는 두 규빗인데 91.2cm 정도 되니까 굉장히 작은 단입니다. 저 뿔같이 나와 있죠. 저게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한 건데 사각의 테두리처럼 뿔이 나와 있고 중간은 금테를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저 중간에 금향료가 놓여져서 향이 이렇게 피워지는 것이 이 분향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 이 분향단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분향단의 위치는 어디냐면 앞에 다른 그림 위치는 저 성소를 들어가면 저기 중간에 법궤 옆에 분향단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소를 딱 들어갔다 치면 왼쪽에는 7개가 등잔대가 있는 금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는 겁니다. 그 휘장 너머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는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향단은 정면에 딱 놓여져 있는 게 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가 있는 그 휘장 바로 맞은편에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일 속죄소 법궤와 가장 가까이 놓여져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아침에 등불에 있는 심지를 손질할 때, 불을 끄고 심지로 손질할 때 아침에 향을 한번 피웠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또 한 번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피웠습니다. 근데 이 향을 사를 때는 불씨는 뭘로 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 때 번제를 드렸던 이 번제를 드렸던 불씨를 가지고 이 향을 사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향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있는 번제와 연결선상에 맞물려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실제로 가지 않지만 번제를 아침에 해가 뜰 무렵에, 그러니까 거의 새벽쯤에 아침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씨를 가지고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등불이 켜져 있고 등불을 다 이제 끄고 그때 이 불씨를 가지고 향료를 사릅니다. 그러면 이 향이, 우리는 향 그러면
아로마 향, 또 뭐예요? 장례식 가면 조그맣게 있는 향, 제사할 때 드린 이런 향만 생각하는데 이 향로에 든 향은 연기가 막 자욱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 모기 쫓으려고 마당에 화토풀 피우면 연기가 싹 올라가는 그런 걸 상상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향로에서 향을 하면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는 향이기 때문에 좋은 향기는 나면서 그것이 성소의 연기가 쑥 올라갑니다. 그럼 지성소에 있는 이 휘장을 연기로 가득 채우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연기가 성소와 지성소가 밀폐된 걸로 막힌 게 아니라 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너머로 연기가 싹 넘어갑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모양새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져와서 분향단의 향을 사를 때 이것은 무슨 모양이 되냐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제사한 불씨를 가지고 향을 살라서 그 향이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향이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속죄소를 다시 한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 향이 넘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을 구약에서는 뭘로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봅니다. 기도 혹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정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향 혹은 향로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을 드리는 모양이 기도로 해석되어진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가 뭐냐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마음일 것이고 조금 더 깊이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 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과 마음과 생각을 다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계시록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찾지는 않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에서 이 향과 금대접에 들어있는 향과 기도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계시록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본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 향과 기도를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 성수에서 향이 피어 올려져서 지성소로 넘어가는 그 모양을 이 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분향단은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단이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성소에서 향을 사를 때 그 향은 지성소의 휘장을 가득히 채우고 휘감고 지성소로 넘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시온자가 있고 그 시온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상달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금향로의 모습으로 기도와 향로를 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로 가는 모양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거 1, 2, 3 요거 적을 때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제가 적으면서도 참 지루하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비슷하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다 아는 내용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 그렇지. 이렇게. 그래도 세 가지는 동일해도 여기 그대로 나온 대로 한번 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해야 한다. 이것도 식상하죠. 매일 기도해야 된다. 이 말과 똑같으니까. 규칙적인 기도예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올려지고 이 기록상으로는 대대로 지켜야 했습니다. 상번제를 대대로 끊임없이 해야 됐던 것처럼 이 분향도 매일같이 대대로 그 자손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게 이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별히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우리는 기도를 특별히 날 잡고 이제 끝장 내리라 그리고 기도를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잠자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즘에 하도 안 하니까 특별 기도회가 막 생기지만 기도는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기도의 장소가 확보돼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확보돼야 돼요. 물론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면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건 기도를 안 한 거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를 와서도요 기도할 때 아무 데나 앉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에 딱 앉아요. 그러면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에서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기도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기도의 자리를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 자리 때문에 유대인들은 뭘 쓰냐면 기도 보자기를 씁니다. 탈릿이라 그래가지고 기도 이렇게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딱 씁니다.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워. 엄청 더워요. 시원한 걸 스카프 같은 걸로 하셔도 돼요. 옛날 기록에 보면 여자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도를 많이 한 여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치마를 뒤집어 썼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처럼 치마가 하나면은 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옛날에는 치마가 막 속바지에 겹겹이 있었잖아요. 그 치마를 이렇게 탁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집도 작고 애들도 엄청 많았는데 기록에 보면 너무 기도할 때가 되면 엄마가 이 치마를 탁 불러서 기도를 하면 아이들이 엄마가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기도의 장소, 시간, 장소를 확보해야 되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급한 일에 밀려서 중요한 것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는 매우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아요. 오늘 안 한다고 벼락이 치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에 밀려서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꼭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만나기로 약속한 구별된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요럴 때만이, 두 가지를 확보할 때만이 기도를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특별하지 않게 일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한 향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 다른 여기다 번제나 소제도 드리지 말고 전제 붓는 겁니다. 붓는 것도 하지 말고 다른 향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규약이 있냐면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번제단은 바깥에 있죠. 거기서 드리지만 지성소는 지금 휘장, 천 하나 너머에 있단 말이죠. 사람 생각에 어디가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요? 여기 분향단이 제일 가까운데요. 지성소 들어가면 죽으니까 분향단이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제일 가까운 데서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저 분향단 조그만 거에다가 뭐 하나 놓고 싶은 거예요. 붓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더 정성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그 향을 사를 때는 다른 향도 안 되고 소제나 번제도 안 되고 다른 것을 첨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기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간절한 것,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뜻에 따라서 드리는 것을 기복신앙의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명령한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기도의 중심을 어디다 두는데 기도의 중심을 나에게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1, 2, 3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기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유독 기도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유독 기도를 강조하고 또 우리나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Korean prayer가 있어요. 한국 기도가 있어요. 한국 기도가 뭐게요? 예,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기도입니다. 센 기도죠. 센입니다. 주여 삼창도 동네마다 방식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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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잘못 맞추면 되게 어색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진짜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신앙이 좋고 은혜로운 목소리는 기도 많이 해가지고 된 목소리 있잖아요. 집사님 이 목소리 아주 은혜롭다고 생각. 이런 거 좋아해요. 권사님, 장로님 많이 안 그러는데 권사님,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그 나이 드신 그 권사님처럼 생긴 여자분들은 목소리가 다들 이래요. 무서운 목소리 있잖아요. 평상시에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해. 그게 더 자랑스러워.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게 잘못이란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강조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기도가 숙제고 여전히 기도가 어려워. 이 이유가 뭔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습니다. 기독교만의 특별한 게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기도가 있고 기도에 따라서 주문이 있습니다. 기도와 주문이 같이 갑니다.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 종교가 고등의 종교이든 미개한 종교이든 간에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초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월. 말이 초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있다.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있으니까 종교가 되겠죠. 그 초월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초월의 상태가 있다고 보고 혹은 그 초월자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초월의 상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열반, 해탈 아시겠죠? 초월자는 뭐냐면 신입니다. 부처, 알라, 관훈장, 조상신 다. 초월자와 초월의 상태가 있다고 여기고 모든 종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 초월의 상태나 초월자는 이 현상계, 이 물질계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고 그 힘이 이 물질계와 현상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을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초월을 향해서 가는, 초월의 상태로 내가 들어가거나 혹은 초월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상태로 가는 구도자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구도자. 또 하나는 그 초월의 상태나 초월자에게 힘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힘을 발휘해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부류.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갈린 게 아니라 섞이기도 하고 겸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구도자들은 수행을 하고 도를 닦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힘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수행하고 도를 닦아서 기도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 초월자에게 힘을 빌리기 위한 방법, 그리고 이 초월의 상태로 가기 위한 길을 여는 방법이 바로 기도이고 주문입니다. 나무와 무탑을 관세음보살. 잘 어울리나요? 나무와 무탑을 관세음보살. 요것이 기도고 주문이에요. 이걸 원효대사가 한 거죠. 나무와 무탑을 관세음보살만 평생인 것처럼 막 애우면 구원을 받는다. 제가 지금 이게 나무와 무탑을 관세음보살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나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관세음보살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관세음보살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일 거예요. 나무와 무탑을 관세음보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걸 외우면 된다고요. 그걸 외우면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이게 기도이고 주문입니다. 많죠. 남녀호랑개교 들어보셨어요? 남녀호랑개교인데 원래는 남묘호랑개교예요. 그걸 빨리 남녀호랑개교 이걸 계속 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3일 동안 계속. 그래서 남녀호랑개교가 됐어요. 그걸 외우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교리가 깊겠지만 이게 주문이고 기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무당 가면 주문 외우잖아요. 물러거라 이건 주문이 아닌데. 뭐 있어요. 인병투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주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이루어져요.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힘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기도이고 주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주문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고 그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초월의 상태로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를 닦고 주문을 외우고 무언가를 계속하고 정성을 들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초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이 있죠. 그리고 초월자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초월자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계시. 하도 이단들이 좋은 말을 이상하게 써가지고 계시 그러면 자꾸 또 비슷해져. 내가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은데, 계시는 기도에 갖고 받는 게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드러냈다. 이 드러내다가 계시예요. 드러냈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요. 기도에서 받는 게 계시가 아니라 기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보여주었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나는 너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계시로 드러냈습니다. 기도는 이 계시에 응답하여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에게 오신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로 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자, 보세요.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힘을 이 땅에서 이루어서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의 기도인데, 이 기복신앙의 기도는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주문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기독교에선 이 기도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빌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의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만남. 인격적 만남. 타종교에서는 전혀 그 만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 초월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과 비슷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최영 목자님을 만난다 칩시다. 기독교식으로 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 최은옥 목자님의 마음을 알고 상황을 알고 상태를 알고 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해서 서로 그 만남이 깊어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면, 타종교에서 말하고 기복신앙에서 말하는 것은 최은옥 목자님을 만나서 사기를 치려는 겁니다. 그러면 최은옥 목자님의 상황과 마음과 여건은 별 관심이 없어요. 최은옥 목자님이 얼마를 갖고 있으며, 나한테 얼마를 쓸 수 있으며, 나한테 얼마나 이로움이 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만나겠어요? 안 만나겠어요? 안 만나는 거죠. 이게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복신앙이 뭐가 나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으면 좋지. 예수 믿고 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고 내 직장 잘 되고, 예수 믿고 내 병 나으면 뭐가 나빠? 그게 좋은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렇게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힘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우, 기복신앙도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겠죠. 천만의 말씀. 이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10년 20년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복신앙의 기도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 모양새가 기도나 주문처럼 노골적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 이런 말 종종 듣습니다. 집사님, 기도가 안 돼. 금식해가. 내가 7일 금식했더니 딱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1000번째 한 번 해봐. 1000번째 매일같이 헌금하면서. 작은 돈이어도 상관없어. 좀 더 나가면 그냥 기도하면 들겠어. 그 정성이 없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작정언어 특별언금을 하면서 기도해요. 이런 말이 비일비재하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왜 아닌 거냐면, 그건 마치 뭐과 같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호감을 얻어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진 기도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가운데 기도가 그렇게 많고 기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가 위험하고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향을 성소 앞에서 분향단에서 드리는 것은 번제를 통하여서 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가서 그 향을 드려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분향단으로 향을 올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라 했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남, 그 기도가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도이고 오늘 우리가 본 향입니다. 기도하셔야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나의 모습에 큰 반성을 했습니다. 진짜로. 저는 이제 여기 사무실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종종 하는데 사무실에 오면 할 게 너무 많아. 급해. 말씀도 봐야 될 것 같고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성경 공부도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그새 끝날 시간이 되고 막 후다닥 정리해서 또 나가고. 아마 이게 제 마음과 여러분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규칙적으로 항상 해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너무 식상한 얘기인 건 맞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얘기이고 너무나도 익숙한 얘기이지만 문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안 하는 교회가 아니죠. 새벽 기도를 해도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해도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금요 기도회를 안 해도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주일날 기도회를 해도 할 사람 하고 안 할 사람 안 하고. 기도는 강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나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 아픔을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기도가 아니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디 구별된 장소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